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나 가버스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작은 유혹과 이해에도 쉽게 시험받고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를 핑계대며 나의 스케줄에 예배를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이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무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더 많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의지와 지식과 상식을 꺾고 겸손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 시간 잘 맞추시고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우리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묵상집 가지고 개인 경건 생활과 아침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목장 모임이 3월 7일 주일부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목장별로 편한 날짜와 방법을 선택하셔서 목장 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신 분 목장에서는 저에게 미리 시간을 알려주시면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온라인 봉헌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4월 목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저녁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만일 예배가 오픈이 되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드라이브-트루 펠로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 저녁에는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온라인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복음과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어서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래서 이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습관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며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비록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이때 내 욕심 채우려고 이웃을 해코지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 새로운 직장을 찾습니다.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각 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2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땅 위에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며 정욕으로부터 왔고 또한 그것이 마귀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땅 위에서 난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현재의 모습, 당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을 바로잡기 위하여 잘못된 자들과 다툽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대항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무력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젤로땅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 로마 놈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이처럼 왜 싸우고 다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의 명분과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대지만 이건 포장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요.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부분의 싸움과 다툼은 이기적인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전쟁을 준비하는, 마치 목숨을 걸고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싸움과 전투를 하는 군사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 아무리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툰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정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면서요, 이 만족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듯 아주 그냥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마저도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당시 성도들의 삶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형식을 빌려와요. 물질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기도이지만 온통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고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 당연히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욕심에 메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없이 싸우고 더없이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참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습니다. 그래서요, 3절 보실래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영삼 목사님은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야고보서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과 방법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의 뜻이, 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온통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단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을 뿐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듯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요,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을 뱉어내는 자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많이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싶다고 하는 거,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 표적, 미라클러스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인을 이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로 옮기자면요, 그들은 정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그것 위해서, 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마치 양다리를 걸쳐서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양다리 또는 문어발 작전이라고도 하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태도를 뭐라고 아주 강한 어투로 지적을 하느냐면요, 비판을 해요. 본문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친구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해요. 너무 과격하고 지나친 표현 같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이고 결국은 마귀의 지혜를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지나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풀어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다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끼어들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결혼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이
배타적 그 사랑으로 마치 시기하듯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아내와 남편을 상대방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5장 9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신명기 5장 9절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시기하시는 성령님이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느냐면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세아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집을 나가버린 그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오늘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심이거든요. 그 비유는요. 그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거리에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요. 단 하루도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눈이 짓무르도록 그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요. 아들의 권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두 마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본문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세상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땅 위의 지혜, 마귀의 지혜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도 우리가 욕심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요. 질투하세요. 시기하세요. 또한 세상을 향한 마음은요, 사탄의 지혜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빨리 멈추어서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 곧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를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세상적인 정욕을 피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3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뭘까요? 복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사극에서 예 하고 달려가듯이 즉각 반응하기 위한 종의 모습이 바로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요, 종은요 철저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의 인생이 달라져요. 목숨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기억할 것은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욕망을 막 부추기는데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은 그때부터서는요,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을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연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한 문장 안에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들어있어요.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세요.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역을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응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약해요. 왜 약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녀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라고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더없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요, 목적과 방법을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요, 나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과 목적이 나 중심, 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구할 때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요, 성령이 충만할 때요,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게 유지돼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그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다 향하고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요, 마음이 하나인 상태를 성결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으로요, 형제와 이웃과 싸우고 다투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멈추어 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야고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의 복이 임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여전히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웃고 즐기고 행복하다고?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때야. 곧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낮추고 회개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낮아지고 피우고 버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요, 방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두 마음 품지 않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더욱 더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높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와 실제적인
결단을 주시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인정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감을 더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땅 위의 지혜를 쫓아가다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불러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진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